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주여 이 백성을 너그러이 대해 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나라가 황폐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쫓아간 유다 백성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바벨론의 군사에 포위되어 이방 나라에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에워싸였다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성읍이 함락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 말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고 너의 짐을 꾸리라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이 땅에서 들어서 내 던질 것이라. 이방 땅에 던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당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이것이 괴로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을 통해서 그 백성이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역한 주의 백성을 치셔서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의 삶이 끝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이 고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게 될 고통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지금 이 재난의 상황을 당한 것을 지금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상처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처럼 뭐 이런
뭐 시멘트로 또는 뭐 벽돌로 뭐 집을 지었겠습니까? 되게 이제 그 뭐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텐트를 달듯이 이렇게 해서 집을 세웠을 텐데, 그 장막이 무너지고 그 모든 절이 끊어졌는데 이제 파멸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무너진 상황에서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다시 세울 자, 내 휘장을 다시 칠 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자의 탄식과 슬픔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자는 그 백성이 당할 심판을 볼 때 남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백성보다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선자의 모습은 백성을 위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이, 그 양떼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말로만 좀 몇 마디 이렇게 위로하거나, 또 너는 왜 그런 잘못을 해서 그 일을 겪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무지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늪에 빠져 멸망하게 될 인류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거, 우리가 받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깊이 생각하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 현재의 상황만 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할 때 그냥 이 눈앞에 있는 몇 가지만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이보다 더 한 1년 후에 10년 후에 또 앞으로 미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이런 모든 일들을 연관해서 볼 수 있어요. 저 백성이 저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깊이 잠겨 있는데, 그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데 저 길을 저렇게 가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일이 오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저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그 가정이 이렇게 휩싸이게 됐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슬픔과 탄식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의 깊이 빠져 살아가는 이 인류를 향해서 내려오게 되신 것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이 고통과 이 무거운 인생의 질고를,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만큼 더 깊이 그것을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는 고통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의 미래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아,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늪에 빠져 멸망하게 될 그 인류를
향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백성의 그 죄악과 그가 당할 처지를 보고 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기 보면 오늘 이 백성이 겪는 고통은 목자들을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목자,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를 만남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다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 나오는데 이 기도는 그 백성의 심판을 멈춰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올 줄 모르는 완악한 그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시더라도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라는 그 선지자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며 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 보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너그럽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 민족이 멸절될까 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여기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눈물을 참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그 백성의 죄악을 볼 때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백성을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심판하시더라도 징계를 행하시더라도 너그럽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많이 아마 그 힘들어서 눈물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납하시고 내가 가서 저들 위해 십자가의 그 형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23절에 특별한 표현 방법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길을 걷는 거라든가 또 그 길을 옳은 길로 갈 것이냐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거 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거 이것을 인간은 연약하여 그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게 지금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이게 지금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때로는 우리가 무엇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 길을 들어갈 때 보면 한 번 잘못 생각합니다. 한 번 어떤 것이 딱 삐끗 어그러지면 그 생각한 대로 인생의 길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것을 그것을 내가 길을 잘못 갔구나. 이 길은 살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구나. 이 길은 황폐해져 가는 길이구나. 진짜 살 길은 저기에 있구나. 여기 한번 회개를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그의 삶을 전혀 방향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하지 못하면요, 한번 잘못된 길을 가는 끝까지 갑니다. 또 끝까지 가지 않고 돌아키더라도 많은 시간을 인생을 무의미한 삶의 속에서 헛되게 허비합니다. 인생의 날들이 결코 많지 않은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게 잘못된 길에 가서 헤매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참 깨달음을 얻어서 속히 방향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다 잘 가고 있습니까? 저는 계속 내가 혹시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이 잘못되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면 그 남은 인생은 사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은 형통하고 복된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굉장히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이 황폐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풍성한 길, 소망한 길, 사랑이 넘치는 길로 가는 것을 위해서도 이 회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고 죽는 길을 갈 때 그것을 생명의 길로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그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줘야만이 우리의 자녀도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돌이키고 내 자신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사람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는 지도자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심판에 처하게 된 이웃의 고통과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슬퍼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웃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는 이혜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이 눈물 한 방울을 가진 마음, 이런 사람이 많을 때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고 눈물 한 방울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선지자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백성을 위해 자기 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공의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지도자,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친척, 그리고 이 백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깨달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신앙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심판에 처하게 될 그 백성의 고통과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 이웃의 고통과 그 잘못을 볼 때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